성경 번역의 역사, 오늘 수요 역사 특강 중세 시대의 성경 두 번째 시간 같이 하겠습니다. 중세는 성경을 읽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중세 교회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했으나 드라마와 노래, 이야기와 그림, 공예 직물, 그 테피스트리라는 게 뭐냐면 벽화 같이 이 공예로 직물을 짜서 카페트 그림 같은 것을 걸어놓는 것을 말해요. 또 조각, 스테인글라스 등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성경과 그것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문맹자에게 그림이 제공하는 것과 같다. 무지한 자는 그림에서 본 받을 것을 보고 글을 모르는 사람은 그림을 읽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황 그레고리 1세 AD 한 600년경 사람인데 이 그레고리 성가를 정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 천주교에서는 성가의 그 화음이 있는데 그것을 정리해 놓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책을 만들려면 손을 써서 필사를 해야 했기 때문에 희귀했고 글을 아는 왕이나 귀족들조차도 서기에게 일도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직접 대하지 못했던 시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아름다운 성경들, 가장 멋있는 성경들이 가장 많이 남은 시대가 중세입니다. 중세의 성경은 성경이 중세의 사상과 문화의 중심에 있었던 만큼 중세 시대의 예술적 그 정신이 성경과 그 이야기에 초점을 두고 있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장엄한 성당과 장식 성경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그 성당들과 성경들이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을 얼마나 어머나 되어 있네요. 얼마나 중요시했는지를 보여주는 징표와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것은 그 켈즈 사본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된 사복음서만 되어 있어요. AD 800년경에 스코틀랜드에서 그 콜럼버가 세운 수도원에서 만든 아일랜드가 자랑하는 국보 사본입니다. 그 섬세하고 미묘한 디자인, 너무나 생생하고 참신한 색채를 파악하게 되어 천사의 작품이라는 12세기 역사가의 평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림으로서 글씨를 나타내서 섬세하게 그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확대형도 없었는데 이렇게 섬세하게 그렸다는 게 참 놀랄 만큼 참 정말 천사의 작품이라고 볼 만한 이야기고, 또 이렇게 그 금은 아니지만 아프가니스탄에서 나는 이 황금색 이 구리가 있는데 그것으로서 가장 비싼 구리 장식에서 글씨를 새겼어요. 코덱스 알레포라는 게 있습니다. AD 930년경에 티베라의 벤 아셰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구약의 사본을 가져다가 마소라 모음을 붙였어요. 그 마소라 학파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구약 성경이 모음이 없는 자음으로 되어 있는데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히브리 그 자음에 모음을 붙이던 그 학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음을 붙여서 가장 초기의 완전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으로 1947년 사해 사본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가장 오래된 모음이 달린 히브리 성경이 바로 코덱스 알레포입니다. 지금 일부가 지금 이스라엘의 박물관에 남아 있습니다. 크루세이드 성경은 1244년부터 1254년에 프랑스의 루이 9세를 위해서 만든 그림 성경이에요. 그 청기 찬조부터 다윗 왕조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이 책은 현존하는 사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코터 사본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를 반영한 성경을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그 당시의 병사 기병들 모습이 또 전쟁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지금 이 그림 성경은 사무엘상 11장에 사울 왕이 전쟁하던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에요. 그렇게 글씨 없는 그림 성경이 있을 만큼 성경의 내용이나 어떤 그 자세한 사항들에 대해서 모르고 지나간 시대가
바로 중세 시대였습니다. 당시 성경에서 제일 큰 성경, 일명 악마의 성경이라고 불러진 성경이 있는데 라틴어 성경이에요. 1200년대 초반에 처음 만들어졌고 지은이는 아마 헤르만 인클루스라는 수사라고 일컬어집니다. 이 인클루스라는 뜻은 이제 은둔자란 의미인데 이게 이제 체코 프라하 근방에 있었던 이 수도에서 만들어서 그 수도는 남아있지 않고요. 이 크기가 약 세로로 90cm, 두께가 약 30cm, 폭가 한 60cm, 무게는 75kg 되고 아마 당나귀 가죽으로 한 160마리 정도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코덱스 기가스라는 그 말은 기가스는 거인이란 뜻이에요. 책이라는 것이 코덱스니까 거인의 책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이 책에는 이제 청색, 적색, 황색, 녹색, 금색으로 꾸며져 있는데 대문자는 정교하게 장식되어 있어요. 종종 페이지 전체를 가로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악마의 성경으로 불려지는가 하면 전설에 따르면 헤르만이라는 이 수도사가 이 죄를 짓고 그 이제 마지막 소원으로 내가 이 수도원의 영광을 위해서 하룻밤에 성경을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 성경을 만들려고 했지만 만들 수 없어서 악마에게 영혼을 팔고 악마의 도움을 받아 하룻밤에 만들었다라고 일컬어진 전설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 좀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마귀의 그림이 있어요. 또 한 10에서 12페이지 정도 없어졌는데 그것은 아마도 이 헤르만이 악마에게 드린 기도가 아니겠느냐라는 전설이 또 있어요. 하지만 아마 연구자들에 의하면 그것은 수도사들의 규칙, 규정이 기록된 내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이 잘려진 것이라고 여겨지는데 이 오랜 세월에 걸쳐서 쓰여진 이 필사본은 필사자의 건강 상태나 연령에 인해서 필사문의 모양도 바뀌어 가기 마련인데 코덱스 기가스를 기록한 글씨체는 초지일관, 통일성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어서 한 사람의 글씨로 단실에 쓰였다는 어떤 증거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아마 전설이 생기지 않았나 여겨지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로는 이런 책을 만들려면 최소한 한 20년에서 또 일상을 하면서 한다고 하면 30년에 걸려야 만들어질 분량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이제 스웨덴 박물관에 있습니다. 최초의 영어 성경을 만든 위클리프는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훗날 종교개혁의 핵심 원칙이 되지요. 중세에 그렇게 아름다운 성경은 있었지만 참된 믿음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바른 믿음은 갖지 못했던 시대였고 오히려 이제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종교적 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